점수 따라 삶이 다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점수 따라 삶이 다릅니다. 자,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대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이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지난달이군요. 그 제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울려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도 이게 그렇게 잘 안 돼 있어가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앰프가 좋을수록 스피커가 클수록 많이 울리니까 내가 조그만 제도에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조그만 앰프를 하나 들다 놨습니다. 작으면 그 소리가 덜 울립니다. 들리는데 지장 없죠? 조그만 거 이거 콩만한 거 이거 하나 들다 놨습니다. 작으면 그 소리가, 아이들은 소리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어른이 될수록 소리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걸 쓰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죠. 우리는 흘러나오는 속담들을 거꾸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옆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시기 질투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는 원래 뜻은 이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원래 옛날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아이들을 많이 낳을 때입니다. 이 집이 그냥 한 집에 아이들 10명씩이나 낳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먹을 것이 너무너무 없을 때, 그리고 집을 꾸리기 힘들 때 그냥 한 집안에 사촌도 있고 재종도 있었는데 먹을 것이 너무 없어 힘들 때 사촌이 논을 사서니 너무 축구하는데, 어떻게 축구하느냐 하면은 농사를 지어야 먹을 쌀이 생길 때에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요소 비료도 있는데 그때는 비료가 없을 때니까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빨리 배가 아파서 똥을 싸가지고, 그래 물 태워가지고 똥물 주갖고 농사 지어서 빨리 곡식이 잘 되기 위해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거꾸로 알고 있다 이거요.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좋아가지고 빨리 그런 옛날 똥물 준 거 아죠? 그 얘기입니다. 자, 경상도 보림운동이 이래야 합니다. 경상도 보림운동이 하니까 경상도 사람은 전부 다 보림운동이를 알아요. 문둥이, 나비 한자를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이 속도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거의 다 경상도 사람이 많이 앞서갑니다. 교회, 큰 교회 전부 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수복음교회 조용기 어디 사람이죠? 경상도 사람입니다. 명성교회 김사 목사 어디 사람이죠? 경상도 사람입니다. 서울에 가면 다 큰 교회들이 경상도. 자, 경상도 보림운동이 말은 전라도에 가면 나락이 많고 땅이 넓고 쌀을 얼마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경상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렇죠? 땅이 없어가지고 진짜 먹을 것이 없어. 진짜 보리쌀도 먹을 게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경상도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쌀은 없고 보리쌀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들을 공부를 시켰다. 그래서 정치에 앞섰다. 그래서 문둥이가 아니고 문동입니다. 걸을 문자 아이 동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경상도 사람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를 공부시켰다. 이 얘기인데, 그런데 경상도 보리문디 나비간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3번 읽어볼까요? 자, 3번 시작.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을 쌓는다. 우리는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 쌓는다. 너무 하룻밤 사이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하룻밤 사이에 큰 일이 일어났다. 하룻밤 사이에 진짜로 엄청난 인연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무슨 뜻이냐면,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 쌓는다. 이 말은 만리장성은 우리나라에 있다? 중국에 있다? 중국에 있습니다. 누가 쌓았다? 진시 황제가 쌓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는데 1년 만에 쌓나요? 지금도 폭격에는 없잖아요. 그때 만리장성을 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그때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을 데려가 싸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을 다 데리다가 말리장성을 쌓게 합니다. 벽돌이 없으니까 돌멩이를 짊어다 하는데, 그런데 어떤 가정에 부부가 결혼을 막 해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런데 이 집에 공안이 와가지고 남자를 데려가 버립니다. 어디에? 만리장성 쌓는데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1년도 안 됐고 아이도 없는데 이 신랑이 가버린 겁니다. 붙잡혀 갔습니다. 차출돼 갔는데 이제 여자가 혼자 사는데 3년이 지내도 연락도 오지 않아. 올지 안 올지도 몰라. 만리장성을 쌓다가 넘어져서 죽을지, 돌멩이에 깔려 죽을지, 평생 쌓다가 죽을지, 언제 올지 안 올지 기약도 없어. 기약도 없어. 그런데 이 동네를 지나가던 젊은이가 밤이 되었는데 잠잘 데가 없어 이 집을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문도 허술하잖아요. 살인문 열고 와가지고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자고 있다. 밤이 너무 늦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 색시가 자기 아랫방에다가 방을 하나 주는 겁니다. 방을 하나 주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이 남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에는 아무리 인기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말 알아들으십니까? 그렇게 많이 안 울리죠? 네.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밤 12시나 되었을 때 일어나가지고 물어봅니다. 주인장 색시요. 예요. 어떻게 이 집에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 아무도 없이 당신 혼자 사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해서 우리 신랑이 1년도 안 됐는데 만리장성 쌓는데 차출돼가지고 노예업으로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진짜 아깝다고, 인물도 잘생기고만, 예쁘게 생기고만, 너무 청산 가부로 살기는 너무 아깝다고, 우리 동네 사람도 거기 갔는데 못 들어가고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돌비 끼 죽었대! 돌비 끼 죽었대! 끼 죽었대! 하면서 막, 밤 2시쯤 됐는데, 이 남자가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색시방을 들어오는 거예요. 색시가 아깝다는 거야, 혼자 청산갑으로 살기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는 거야. 당신을 책임질 테니까 나에게 몸을 다우라는 거야. 색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혼해서 1년도 안 돼서 갖고 이제 3년쯤 지났는데 이제 4년도 다 안 됐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남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니까. 당신을 책임지겠다니까. 만일에 신랑이 온다면 내가 돌려주겠다 이거야. 돌려주기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요. 그런데 남자가 몸이 달아가지고 더 다음 책임을 두고 여자가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밤에. 아무리 견뎌낼 재간이 없어. 이 밤을 견뎌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남자 총각님을 보니까 인물도 빠듯이 잘생겼고, 참 내 마음에 드는데, 그런데 내 남편을 저쪽에 보내놨고 이런 일이 가당치 않거니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겠는데 주로 만리장성을 쌓다가 못 돌아온다는 걸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내 얘기를 한 가지만 들어주면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당신의 아내가 되어주겠다는 거야. 이 남자가 막 밤 2시에 얼마나 행복하다지. 당신이 무슨 말 하니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내일 자고 나면은 만리장성을 쌓는데 내 남편에게 이 옷을 한 벌 내가 만들어 두었는데 이 옷을 한 벌 가서 내가 손수 만드는 옷이니 이 옷을 입고 거기에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수의복이 될 것이고 내 손으로 이 옷 한 벌만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거 전해주겠느냐? 그거 전해주고 말지. 그거 만리장성을 한번 전해주고 나면은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삼고 아이고 그래서 이 옷을 전해주고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남자가 못 견디는 거야. 여자가 못 당하는 거야. 그래서 하룻밤을 잤어. 둘이서 잤어. 그 이튿날 이제 개나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 짐을 짊어지고 만리장성을 쌓는데 갖다 주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당신이 이것을 갖다 주고
내 남편의 필적을 정확히 알아요. 내 남편의 필적을 정확히 아니, 내 남편이 이 옷을 잘 받았다는 그런 답신을 써가지고 오면은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냐고 이게 가라라고 생각하면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지라도 덜이 일어난다면 나는 목매에서 뒤질 거다라는 거예요. 목매에 뒤지는 것까지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 알았다 이거요. 그래서 자기가 만리장을 쌓는 데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어귀에서 갈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김철수를 합시다. 김철수를 이 옷 한 부를 전해주러 왔다. 이 옷 한 부를 전해주러 왔다. 그러니까 관리가 듣더니 옷을 전해줘서 갈아입고 이 정스를 써가야 된다 이러니까 이 만리장성 안에는 규율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밖에 사람이 대신 들어가서 일을 해야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말이야. 옷 갈아입을 때 내가 가서 일하면 되지. 내가 가서 일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들어가서 일하고 이 남편은 나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옷을 쫙 펼쳐가지고 딱 갈아입는다고 연락을 받은 대로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까 여기에 편지 한 장이 뚝 떨어지는 거야. 편지가 딱 떨어지는데 뭐냐면은 여보, 사랑하는 여보, 당신이 얼마나 고생 많은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이 이제 결혼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젯밤에 지금 편지를 전해주고 이 옷을 전해준 이 남자가 이 속에 와서 당신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자기 아내라가 되라고 해서 막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내가 참아도 내 힘이 모자라서 그 남자와 하룻밤을 잤다. 하룻밤을 잤는데 이 옷을 받아 입고 남의 남자와 하룻밤을 잤으니 더럽다고 생각하더랑 다시 만리장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기다리니 돌아오세요. 이랬어. 이 남자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그러면 그 하룻밤 잔 그 남자는 어디 갔다? 만리장성 싸다 이 말이요. 하룻밤을 자고 평생 만리장성 싸고 그 남자 못 놓았대. 세상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얘기하는 거 여러분 뜻을 전에 알고 있었나요? 몰랐어요. 모르면서 알아는 척 하는 사람은 또 뭐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7장 이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은 그 헤아리면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거다 해서 절대 목사님들이나 누구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함은 하면 안 되는데 비판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잘못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판은 누구를? 예수님을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은 완전하다 이 말이요. 이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우리는 비판받을 존재입니다. 모함을 해서는 안 되지만 비판은 받아야 우리가 성숙해지고 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간 8일 동안에 우프를 4번 내려왔습니다. 우프를 4번 내려왔는데, 토요일은 여기에 무슨 행사가 있어 내려오고, 주일은 또 저희들 교회, 3달 만에 한 번씩, 뭐죠? 3달 만에 한 번씩 우리 오예배가 없어. 오예배가 없으니까, 적교 잘 이뤄. 해묵으로 잘 이뤄와. 그래, 해묵으로 이뤄오면서, 권사님에게, 여기에, 우리 보통 여기에, 이 정도 크면 밑에 사장도 많이 있으니까 대표로 가거든요. 대표, 내가 대접할 테니까 해 집에 오시라 했는데 해 드시고 나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지 않소. 내가 그럼 다음에 대접하겠다고 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런 거 바라는 사람처럼 보이면 그건 아주 나쁜 거잖아. 그런데 와서 돌려드리니까 이미 놓은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럴 수 없다 해서. 그럼 다시 내가 모기를 이뤄가지고, 지금 밖에 보면 불이 다 와 있을 거야. 잘 눌러서 불이 오는데, 그 돈만큼 살 수는 없어서 더 사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이어와서 일했어. 그래서 목요일 또 왔어. 그리고 오늘 또 왔어. 그러면 8일 만에 내가 4번 이뤄왔거든요. 4번 이뤄왔는데, 그래, 고맙다고 뭘 주는데 보니까, 이래, 치매 예방 이런 거 주더라고요. 나 그걸 먹으면서 그걸 보면 뭘 깨달았냐 하면, 맞구나. 나는 치매 보험을 내가요. 치아 보험도 내가요. 그런데 내가 그걸 딱 보면 뭘 깨달았냐 하면, 맞아. 치매 보험은 였는 게 아니구나.
침에 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새끼가 뭘 하든지 뭐 내가 내 정신도 아닌데 말바도 아니다 이거요. 침에 보험을 여는 것이 아니고 이걸 먹어야 되구나 내가. 그걸 깨달아요. 내가 침에 안 걸리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치아 보험을 였는데 내가 당장 이거 아니구나. 치아 보험을 여는 것이 아니고 이는요 여러분 죽도록 아직 이가 관리만처럼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가 탄이라든지 약국에 주는 이 몸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 사 먹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보험을 나는 참 보험을 좋아해. 억지나 보험 좋아해. 막 없는 사람에서 보험을 해야 된다. 이 보험 저 보험 막 온갖 보험에 다요. 나는 자동차 보험을 옛날에 대기 종합보험 어려워서 안 열 때 어떤 목사님 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 보험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가 책임보험이 20만 원 들어간다. 종합보험 안 듣는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뭐 어떤 머리에 종합보험을 엮겠나 이러면 다음 휴게소 좀 가고 목사님 휴게소 쓸 때 난 그 휴게소 내려버려. 종합보험을 안 차를 나는 타지를 않아. 왜냐면은 종합보험 안 차를 타다가 흉기와 똑같은데 그 목사님이 보험도 열 행편이 안 되는 그 사람이 다치면 내가 별 답이 없어. 나는 아예 종합보험 안 차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타지도 않은 이런 사람이야. 아주 보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치아보험 열 필요가 없구나. 이런 거 엮지 말고, 왜냐면은, 뭘 하냐면은, 그 약국에 가서 여러분, 이 몸이 자꾸 내려앉잖아요. 내려앉으니까 이런 걸 보강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상해보험이나 암보험 이런 걸 넣어야 돼. 언제 다칠지 모르잖아요.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치매보험을 넣으면, 이거는 바보구나. 내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맞아요. 치매가 오지 않는 무슨 약이 있다면 그런 걸 먹어야 되구나. 내가 이걸 쳐다보면,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좋지만도, 사실 요즘 병원에 가보면 그 병원비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요, 암이 와가지고, 지금도 국가에서 또 암 환자 자격증 있잖아. 그 자격증. 그래서 한 달에 약을 막 이만큼 가져오는데, 돈 얼마인지 아세요? 8,000원이야. 8,000원 내면 한 달에 먹을 거야. 그리고 나는 암 환자도 아니고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가가지고 차 밑에 들어가고, 근데 다쳐가지고, 그 뒤에 이제 2주간 다 치르고 나서 병원에 가니까 주사놔주고 다 해주고 물리치료까지 했는데 1,900원이야. 약국에서 약을 따기 1,000원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보험을 였는 게 내가 되게 우습구나 이래 싶더라니까요. 나라가 전부 다 해주더라고요.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매가 오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있으면 먹어야 되겠구나. 치아가 내려앉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리를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형설의 전당에 여러분 오신 것을 참으로 환영하는데 이곳은 그냥 기도원도 아니고 예배드릴 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연수원입니다. 이번에 초대하신 분 가운데 4분이 못 왔습니다. 3분 한 팀이 있었는데 3분 한 팀은 갑자기 아기가 열병이 올라와서 엄마가 운전을 못 해와서 못 오겠다 하면 따라오는 사람 2이가 못 온다 하고 또 한 팀에는 2분 오셨는데 한 분이 또 못 오시고 해서 4분이 못 오십니다. 그래서 그냥 30명만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룻밤 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 있잖아요. 엄청나게 아픈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도해지 좋은 집으로 갑니까? 산속으로 올라갑니까? 산속으로 올라가죠. 산속에 올라가 혼자서 막 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죠. 왜 살아나는지 아세요? 산속에 올라가 살아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이유는 산에 가니까 공기가 좋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뭘 안 만지냐면 세면을 안 만집니다. 세면이 없는 산에 가서 나무로 만들어진 집 그리고 흙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흙을 밟고 살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을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흙을 밟았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여러분 하룻밤 주무시 보면은 저 위에 그 펜실에 가보면은 그냥 세면이 없이 뭐로 지어졌다? 그냥 편백과 항토로만 지어졌습니다. 그럼 하룻밤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요. 여러분 좋은 집에만 새 집에만 다니는데 그 사람이 일찍 죽어요. 병이 더 많이 와요. 이 무슨 증후군? 새집 증후군. 이 세면독 속에 살아요. 여러분 아파트 속에 사는 것이 세면독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대표님이 그냥 이래 할 때마다 근사님이 그냥 여기 평소에 오시는 분들처럼 그냥 대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냥 딱 오시겠다 해가 딱 정리가 돼가 딱 오시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많이 남았어요. 자체가 초청했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몇 분 하겠어. 몇 분 왜 다른 거 안 오셔도 되는데 밥이 남아가고 이거 막 그냥 버릴까 싶어서 내가 몇 분 하긴 했어. 여기는 그냥 여기 오셔서 체험하고 오늘 밤에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이용하시고 그리고 펜션 다 이용하시고 다음에 펜션 이용하실 때가 있으면 오포에 가면 형설의 전당이 있다. 오포 힐링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여기에 사용해 달라 이거요. 사용해 달라 이거요. 교회 수련이나 단체나 그리고 전도회나 뭐 이런 팀들이 올 때 이걸 사용해 달라.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올 1월 달 신년 그 예배를 여기서 드릴 때에 목사님들 몇 명이서 드릴 때에 그때 이걸 알리는 게 참 좋은데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을까? 작년에 그 충성교회가 여기서 한 150명 그 수를 하고 그 위에 수련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알려야 되잖아요. 이거 알리고 PR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제가 그냥 현수막을 하나 걸어놔두고 현수막을 집회한다고 걸어두면은 사람이 여기 교회에서도 오구나. 회사 수련회 연수원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오구나 이렇게 알면 알려질 것 아니냐. 그래서 현수막을 써 걸자. 걸어놔두고 만일에 걸어놓은 그 시간에 사람들이 왔는데 집회를 안 하면 또 그것도 사기잖아. 그래서 그럼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이랬어. 그래서 2월 달에 집회를 했습니다. 2월 달에 집회를 했는데 2월 달에는 첫 주일 밤이 설날 밤이었어요. 설날 밤이다 보니까 여기 직원들까지도 그냥 그 설치로 다 하고 이 집회를 했는데 누구와 누구한테 맞들었게 했는데 누구 했다고? 나하고 이 주인 권사님하고 둘이서 맞들었게 했어. 2월 첫 주일에는. 2월 첫 주일에는. 근데 3월 달에 했어요. 3월 달에 내가 쭉 이제 저는 상당히 제가 전국구입니다. 제가 상당히 전국을 봉했더니 다 합니다. 그래 페이스북에 다 올렸더니 3월 때는 130명 와버린 거예요, 이게. 130명이 오니까 이거는 서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거는 저는 많을수록 좋은데 여기에 막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에 내가 한 40명 정도만 받자. 제가 4월 달에 40명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40명도 체험시설 3개 있는데 30명 받으면 10명씩 딱 들어가면 딱 좋겠구나 싶어서 이제 30명을 줄이자. 이렇게 줄이자. 그런데 5월 달에는 집회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5월 달에는 5월 5일이 딱 주일인 거예요. 5월 5일이 주일이니까 여기에 그냥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막 가족들이 여기에 막 펜션 유료 예약이 그냥 다 돼가지고 할 수 있는 틈이 없더라고요. 집회를 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까지 집회한다고 오실 분은 별로 없잖아요. 여기에만 누리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5월달 집회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6월달 집회 30명이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수련회 여기 해도 되더라. 그렇죠? 여기 그냥 써도 되더라. 여기 막 단체 막 이래 해도 되더라. 그리고 여기는 그냥 펜션 한 동을 쓰는데 20만 원 받습니다. 20만 원이고 내가 밥을 해 먹습니다. 그 안에 냉장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다 이 식사를 여러분들이 해 드시고 하는데 요즘 막 밥 해먹기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짐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디 나가면 우리 마누라 그냥 빙글로 따라가야 되고 내가 하나하나 지어가지고 솥도 내가 다 챙기네. 나는 싹 다 내가 다 챙겨. 우리 마누라 뭐 어디 온지도 모르죠. 내가 다 챙겨가는 내가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돈을 들고 내가 나가. 돈 들고 먹는 게 편하더만은 나중에 해보니까 먹고 그렇게 남은 것까지 계산해보니까 사 먹기 절대로 안 비싸더라고요. 절대로 안 비싸요.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식당 잡아놓고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돈 들고 가버려요. 돈 들고. 왜냐하면 그런 문화시설이 이제는 막 우리에게 다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여러분 교회가 와가지고 이래 쓸 때는 그냥 개인으로 이래 한 10명씩 이래 오면은 밥을 여기서 막 저녁도 주고 아침도 주고 여기에 펜션도 주무시고 다 사용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6만 원입니다. 6만 원이 여기 정해진 가격입니다. 정해진 가격인데 그런데 대표님 없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박기련 목사 집회할 때 여기 왔거든요. 그러면 당장 만 원이 내려버립니다. 5만 원으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5만 원 해줘버립니다. 이런다. 이게 달라져버립니다.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박기련 목사 집회할 때 왔는데요. 그런데 이미 제가 집회를 지금 시작해가 현수막 걸고 했는데 이미 효과는 나타났습니다. 이미
이미 효과가 얼마나 가느냐 하면은 이번 주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게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간에 강상구 목사님이 지금 오늘 오셨는데, 부산에서 오셨는데, 내일 그 총회에서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여기에 수련을 여기서 합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수련하고, 또 6월 6일 되면은 바로 이어서 우리 건태환 목사님이 또 여기 와서 또 6월 6일부터 또 수련을 하고, 이번 주에 그냥 바삭 찼습니다. 어젯밤도 찾고, 오늘은, 근데 전부 다 돈 내고 오는데, 오늘 밤은 뭐라고? 공짜. 오늘 밤은 공짜야. 다 수익 또한 다 공짜요, 자체가. 응?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감사해서 현금하는 것만 있지 돈 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대표 권사님이 김정문 알로에 30년 전에 가방 한 개 들고 화장품 팔로 나섰던 사람인데 이 정도 크게 됐습니다. 둘러보면 이것만 많이 큽니다. 대구에 있는 그 본부 빌딩이 또 돈이 더 크겠죠. 그 시내 속에 지하철 앞에 6층으로 된 큰 빌딩이 있으니까요. 그게 돈이 더 많이 나갈지, 이게 많이 나갈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 크게 큰 일을 하는데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그냥 강고한다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접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랑치고까지 잡는 거잖아.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벌써 알려주잖아. 건태환 목사님이 우리 이미경 권사님 몰라요. 이래서 알아요. 강상구 목사님에게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내주놨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보내주놨고 내 집에 할 때 안 왔는데 이러니까 보내주는데 그래서 그 보고 와가지고 했대 그냥. 그리고 지난번에 월성제일교도 그 목사님이 보내준 거 아까 잘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미 다 알려지더라고요. 내가 페이스북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하면은 그 카톡을 3,700명을 그냥 하루에 한 1,000명씩 끊어갖고 이렇게 한 4일 동안 나눠 보내요. 그 카톡을 하루에 2,000통 보내면 정지돼 버립니다. 많이 보내면 그 상업 측에서 정지합니다. 한 1,000통 미만으로 보내야 정지 안 됩니다. 간혹 어쩌다가 정지가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핸드폰이 많기 때문에 별 상관없어. 그래서 보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더라고요. 여기는 미경 코리아라고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김정국 알로에서 만드는 것 아니고 직접 만드는 것 많고 된장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창녕군에 있는 경동에 다 나누어주고 돈 벌여서 좋은 일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구나. 대표님 일부러 소개 안 해도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이 한 3분의 1이고 처음 오신 분이 3분의 2쯤 되니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에 나무잎이 막 붙어가 있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막 불고 막 해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는데 그런데 가을이 딱 되어지면 바람 하나도 안 불고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말고요. 떨어집니다. 앞으로의 사회는요. 한 발 더 먼저 가야 됩니다. 남보다 먼저 해야 된다. 남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세냐가 힘이 없느냐가 아니고 우리에게 남보다 먼저 가느냐 뒤에 가느냐. 수박이 그냥 보름만 앞에 놓으면 한 덩어리 2만 원입니다. 근데 보름 뒤에 놓으면 2덩어리 만 원입니다. 이 정도로 한 발자국 먼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점수 따라 삶이 다르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은, 여기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데 점수는 얼마나 이름 받았을까? 자, 엘리 제사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엘리 제사장은 예배당 앞에 앉아서 누가 왔다 가는지, 누가 충성을 잘하는지, 누가 기도를 하는지 잘 지키는 사람, 예비당 문설주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엘리는 목사님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제사장입니다. 자, 이 목사님은 기도하기보다는 예비당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신경 쓰는 목사님이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기도할 때는 어차피 눈 감고 하는데 눈이 어두워져 갈 때는 그는 자기 방에 가 들어 누워 있더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인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에게 배우는 조그만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누워 있더라. 여러분 누워 있는데 성전에 누운 사람과 자기 집에 누운 사람이 달랐다. 그래서 두 번째, 그는 누워있기를 좋아했다. 자, 지나갑니다. 같이 읽어볼 시작.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겨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인하여 떨릴 점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하매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자, 여기에 지금 엘리의 전쟁이 불에서 났을 때에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을 더 깊숙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혹시 무슨 소리 듣지 못했냐고, 무슨 연락 받지 못했냐, 길가에 누워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계로 인해 떨릴 점이라. 성경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아들 둘이 홈리와 비나스가 혹시 전사하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떨렸다. 여러분, 너무 좋아도 가슴이 벅차고 떨릴 수 있는데 여기는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해서 떨리는 것입니다. 이 떨림은 우리가 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에 나가서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소리를 하는지, 어떤 소식이 내게 오고 있는지를 들으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다. 자, 네 번째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도나 늙으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여기에 홈리와 비나스 죽었습니다. 벗겨도 빼앗겼습니다 할 때 그가 그 자리에서 넘어서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런데 그는 사사를 40년 했다. 사사 40년, 총회장을 40년 했다. 그는 설교를 잘했습니다. 교인 관리를 잘했습니다. 모든 걸 잘해서 40년 했는데, 그런데 그는 이렇게 죽었다.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여기에 경상도 이 동네 말로는 여기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 동네 말은 뒤졌다 이러지 죽었다 이래 안 합니다. 성경이 죽었다 하지 뒤졌다 이렇게 말하고 좀 더 우리 어려게 가면 이걸 빠라졌다 이래요. 그는 성전 문 앞에 지키다가 방에 누웠다가 길거리 나와서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하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는 목회는 잘했어. 설교는 잘했어. 40년 동안 목회를 했어. 그런데도 그의 종말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시험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 밑바닥에 깔고 있는 밑바닥의 미로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들고 안 들어옵니다. 내가 우리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손주인데, 쟤는 지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예쁘다고 해서, 근데 제가 정원인데, 그냥 이름 우리 또또라고 하면, 제가 또또라고 좋아해요. 또또야, 오늘 있잖아. 걔가 진짜 예쁘대 하면, 진짜 예쁘대 하면, 할아버지 싫어! 할아버지 싫어! 지보다 예쁜 나가 있다고 하면 내가 싫다는 거예요. 지는 예쁜 데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보다 예쁘다 하면 얘가 못 견디고 뭘 든다? 시험이 드는 거야. 시험이 푹 들어. 시험이 푹 들어. 그런데 우리 손주 하나 가운데 아는 분은 알겠지만도 지금 올해 이제 8살 됐는데 아주 국민학교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중국 갔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이제 1학년 들어가는데 걔가 4개국어를 할 정도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얘기하면, 누가 똑똑하다 하면 얘가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는 밑바탕을 뭘 두고 있다? 예쁜 데만 두고 이제 똑똑한 거는 지는 안 두는 거야. 지는 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가 아무리 걔는 똑똑하대. 어떻게 그래 똑똑할까? 너무 똑똑할까? 똑똑한 걔도 시험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왜? 바탕이 여기 깔려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박길려 목사는 진짜 음악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아이고, 피아노 치는 거 그따위로 해가. 나는 시험에 절대로 안 듭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따위로 찬양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막 해도 전혀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하는 것도 알고 아는데, 그런데 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잘하는 니는 왜 그래 불러주는 사람이 없냐 이거야.
잘하는 일은 불러줘야 나는 내가 가기 싫어 못 가. 여러분, 가기 싫어 못 가. 내가 안 가려고 해. 나는 갈 데가 많아. 뭐 오라고 하는 데가 많아. 그렇게 찬양을 잘 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할 데가 없나 이거야. 피아노를 잘 친다고 바이올린, 체리 다 하는데, 니는 왜 책을 바이올린 치냐. 나는 모르는데 책도 안 보고 치잖아. 나는 도레미파도 몰라도 치잖아. 그럼 나는 절대 피아노를 못 치더라고 한다고 해도 나는 시험에 전혀 안 들어. 전혀 안 들어. 찬양을 전혀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나는 전혀 안 들어. 왜냐하면 나는 허가를 있는 가수도 아니고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설교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내가 시험에 나올 때 막 드는 거야. 설교를 못한다네. 못한다네. 왜냐면 나는 설교를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큰일이잖아. 큰일이잖아. 내가 설교를 딱 준비를 해보면서 어제 우리 김용태 목사님, 이용태 목사님 금요일날 저 교회 가서 내가 음영시설을 이래 좀 해줬어. 금요일날 해줬는데 내가 안 가니까 차티하러 와. 나 실로 와. 옛날엔 내가 음영시설 참 많이 해줬거든. 많이 준데 지금은 여자 목사님들 해달라고 절대로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면은 고장이라면 불을 막 귀찮게 죽는 거야. 이거 고장이 안 된다 그러면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절대 안 해줍니다. 어디 가서 하라고 하면서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가야 되니까요. 가세요. 그리고 뭘 해줘도 목사님이 사가지고 오이소 그러면 제가 사가지고는 안 갑니다. 사가지고 오이소 그러면은 끝까지 나보고 고치내라고 합니다. 내가 사가지고 가면 끝까지. 그런데 당신이 사나세요 하면은 당신이 사두세요 하면 사두면 내보고 고맙다고 기름도 여주고 다음에 또 부르려고 하면 막 사정사정 하지만 내가 사다가 해줬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딱 잡히는 거야. 와서 고치라 이거야. 네가 팔아먹어도 이거 내가 팔아먹은 건 사실 아닌데. 그래서 절대 내가 안 하려고 하죠. 절대 안 하죠. 내가 해준 데는 막 책임지고 끝까지 하는데 잘 안 하려고 하지. 그런데 이용태 목사님 내가 금요일을 했는데 토요일을 했는데 저녁이 됐는데 목사님 내가 얘기해도 다 해놔놨고 그런 소리 넣을까 싶어서 목사님 내 밖에서 30분이나 내 있는 데서는 연습 못할 테니까 30분이나 1시간 동안 연습하세요. 그리고 내 밖에 나가서 온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1시간 정도 돌다가 목사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지장 없습니다. 이래서 토요일 딱 되니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무엇이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여자 목사님도 아니고 남자니까 그래요? 그 말아버렸어.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렸다 이러더라고. 막 아주 잘 안 되긴 것 같아. 이제 주일 쉬고 나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남자 목사님이 나 다시는 안 가. 이거 만든 사람도 있는데 해야 돼. 근데 우리 이 대표님이 여기 와서 뭐 좀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사다가 했다가는 뭐 안 될 때마다 목사님 막 내가 니를 오해야 될 끼라서 내가 아니요. 건태문 목사님이 뭐 박기름 목사님한테 도사처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했다고 하면 내가 딱 잡히게 돼 있어. 무슨 일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 니로 와야 되게 돼 있어. 그냥 내가 안 한 상태에 니로 오면 고맙다고 인사하지만요. 내가 사다가 한다면 고맙다고 인사 안 합니다. 내가 애서 해줘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인생을 이만큼 살았기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뭐라고요? 내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봤는데, 저 목사님이 컴퓨터를 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컴퓨터를 2개 놔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던데 보니까,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옛날에 설교 준비를 이번 토요일 날 하고 다음 주일 설교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해놓은 컴퓨터 안에 다 열어놨고, 전부 다 열어놨고, 부흥회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 딱 하는데, 항상 하나 프로젝트는 이런 요약된 게 나가고, 그냥 그런 하나 여기 따로 있을까 하면 종이가 없는데, 그런데 예배 딱 드리고 딱 시작했는데, 그냥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찬송 딱 하고 컴퓨터를 켜보니까 컴퓨터가 다운돼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약된 거는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설교를 만들면 못 따라가는 거야. 일주일 전에 토요일에 만드는 거 이번 주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종이는 볼 수 있는데요. 컴퓨터 이거는 언제 다운될지 몰라요. 기계라는 거나. 언제 딱 다운돼 보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 맞춰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할 수만 있으면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토요일에 설교지만 이거 없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목사님이 8시간을 설교 준비를 하면요 눈 감고 다 합니다.
그냥 1시간 만에 30분 만에 막 하던 걸로 하려고 하니 그렇지요. 8시간 직장 간 사람처럼 딱 해보세요. 그냥 오전에 4시간 딱 하고 점심 먹고 나서 또다시 정리하면 눈 감고 해도 시근하고 남습니다. 근무도 뭐지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서 그래. 이제 문제잖아요.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 한마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해서 목사님은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저는 기도도 안 한다. 성도에게 전도하라고 저는 전도도 안 한다. 여기에 시험 들지 말아라. 이거. 왜냐면 목사님은 말하는 은사를 가졌으니 입의 은사를 가졌으니 그거 쳐다보고 시험 들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 저는 말만 잘한다. 절대로 그거 뽐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누가 배우냐 하면은 한나가 배웁니다. 한나가 배우는데 엘리라고 하는 이름은 고상하다는 뜻이고 한나는 그 교회 집사님인데 자비롭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1장 9절에는 기도 안 하는 목사님이 얘기는 오더니 10절에 가니까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해서 그때 이런 기도했다요. 찬송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때 나왔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 그거 시집을 갔는데 잘 아는 거잖아요. 한나가 인물도 예쁘고 성품도 예쁜데 시집 가가지고 애를 못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몸종을 주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룻밤 잤는데 애를 쑥 낳을까? 자기는 날마다 몇 년 잤는데 애를 못 낳는데 어떻게 하룻밤 잤는데 애를 쑥 낳아버릴까? 그것도 아들을 쑥 낳아버릴까? 그러니까 자기 신랑이 밖에 덜에 일하다가 참외밭에 일하다가 오면 아이고 내 새끼 끼꼬 이러니까 한나가 눈이 희덕 뒤비지는 거예요. 신랑이 밖에 참외 따러 가고 나면은 자기의 몸종 하이리였는데 인물 잘생겼다고 미스 코리아가 오줌을 싸면 휘발유를 싸냐? 새끼도 못 낳는 게 남의 집 대문 막으려고 했나? 방빼 이러는 거요. 방빼라는 거요. 그는 그래서 괴로웠어. 기도했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하기도했다. 천하기도. 내가 이 집회를 몇 번 했는데 나한테 문제가 오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좀 빨리 빠졌으면 좀 쉬고 뭐 할 건데 이런 분이 어떤 분은 또 뭐 아이고 우리가 1시간 2시간씩 걸려갔는데 그렇게 빨리 빠지고 본주도 못 뺐다고 좀 피곤해야만 안 돼요. 목사님 그래 피곤해요.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항상 반응이 있더라고요. 항상 다 이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자, 그가 밤을 새고 기도했어. 그런데 엘리는 뭐 했죠? 기도하고는 입을 쳐다봐서 아이고 저 입주디 봐라. 벌써 몇 시간째다. 초저녁부터 와더니 쥐야. 아이고 그쪽 오라. 아이고 저 술 처먹었을까? 아이고 입을 주목했다잖아. 입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밑에서 배움을 받는 집사는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입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입을. 그는 외람한 겪는 고난인 자고 밤을 새워 그때 찬양 한나가 부르던 게 지금 나온 것 같아. 부흥할 때는 이거 다 불러가며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친하다고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친하다고 얘기하면은 그래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하면서 속으로 가면서 그래 아이고 까불러 사더니 잘 됐다. 아이고 잘 됐어. 이래. 사람은 잘 됐어. 이래. 잘 됐어. 안 된다고 하면 돈도 안 빌려줘. 잘 된다고 하면 돈 쓸 데 없나? 그럼 왜 빌려주려고 난릴 건데.
그래서 사람은 웃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따라고 쏙 달라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차피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야. 어차피 하나님의 책임질 사람이야. 어차피 나는 약속된 사람이야. 약속이 뭐라고요? 약간씩 속인다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지만 내 속에서만 시간이 걸리지 속이는 것 같을 뿐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해 가라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자, 지금까지 기도하러 왔을 때는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만 줘봐요. 하나만 줘봐요. 새끼 하나만 다 말했어요. 밤을 새우 기도해서. 근데 2장 1절 아들 낳았습니다. 아들 낳았는데 보통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두가 하는데 이때 아들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기에 구원은 뭐죠? 아들 낳는 구원입니다. 그 아들 낳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는 기도하지만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만 좋을 때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누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만큼 누린다면 진짜 감사한 건 아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밥 먹고 들에 나가서 운동장 없을 때 집단 말아가지고 막 축구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욕을 얼마나 얻어먹는지 몰라.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이 망할놈의 새끼야! 밤이나 니가 배 다 꺼져! 배 다 꺼져! 이래. 운동하면 배 꺼진다고요. 운동 못 하겠습니다. 걸도 소리 내면 못 늘겠습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잘 사냐고요. 오늘 여기서 우리 식사하고 우리 버린 것만 해도 어마어마했거든요. 보셨죠? 남은 거 다 버리죠? 차근차근 안 앉아갖고 4명 앉아야 될 때 2명 앉아 2명 남은 것도 젓가락 갖다 다 버리죠? 다 보셨잖아요. 우리 이 정도로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진짜로 잘 살고 말고요. 좋을 때도 기도하러 왔어. 좋을 때도. 이거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냐면 좋을 때 여러분 좋을 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답답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라 해도 해요. 좋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파워입니다. 이것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여기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해가고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교인이 몇 명이세요? 실패자다. 교인이 많아야 성공했다면 대구에는 성공한 목사님 한 명도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에 갖다 비하면 성공한 사람 어디 있어? 없잖아. 없어요. 없어. 에? 조영기 목사님은 70만이나 했다가 30만이나 했다가 샀는데 적어도 10만이라도 되겠지. 대구에 10,000명 되는 교회는 있나요? 없잖아요. 다 실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을 얘기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질을 얘기했습니다. 사대 교회에 아직도 때묻히지 않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만일에 양을 따지면은 예수님 실패했잖아. 예수님이 제자가 12명 밖에 없었는데 나는 예수님보다 목회를 좀 낫게 합니다. 예수님보다 좀 낫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12명 했는데 그 중에도 배신자 1명 빼고 나면 11명이잖아.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로서 주님 앞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다짐하고 참 우리에게 목숨을 걸 수 있다면 이거는 목회를 성공했다는 겁니다. 도이제 큰 교회에서 1,000명, 2,000명, 10,000명보다 시골에서 1명, 2명을 붙잡고 그들의 영혼을 살피고 있다면 이건 성공자 아니냐 이 말이요. 주님 뭐라고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참말로 여러분의 가정의 온 식구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라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좋을 때도 기도를 한다. 자, 기도는 어떤 것인지 볼까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번 그 제주도 집회할 때 이번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지난번에 담양에 계시는 다음 주에 제가 담양에 집회를 갑니다. 다음 주에 그 기도는 집회를. 그분이 막 봉투 보고 막 다 이래 얘기 막 하고 이러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간혹은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 영어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닌데 필요할 때. 여러분, 그분이 만일에 이렇게 했다면 사기입니다. 이 집에 큰 일이 난대요. 이번에 이번에 그냥 항소를 한 마리 드리세요. 한 마리 드리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야.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어. 그렇죠? 저는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냐 하면요. 여러분, 제 봐서 그냥 알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 집회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봄, 가을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고 공짜도 아니고 뭐 여기 찬양 한국 할 게라고 온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냥 계속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으니 올 거 아니에요. 안 좋으면 오겠냐고. 돈을 25원 내고 오는데 좋으니 올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스스로 다 한다고요, 자체가요. 한 30% 되니까. 자, 여기도 제주도 오신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다 오신 분들 거의 다인데. 자, 그런데 내가 거기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책임질 것이니 절대로 하나님 앞에 현금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는 절대로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신약 구약으로 자라지만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신약 구약하고 해결 전혀 안 돼. 신약 구약 가지고 해결되면 우리 마누라 암병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예? 이거는 우리에게 몸을 보호하는 보약이라든지 이런 걸 보강식품을 나이가 들면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현금을 안 해 좋으니까 어디가 다니다 뭐 팔거든 많이 사드세요. 많이 사드셔야 다음에 또 가을에 옵니다. 또 내년 봄이 옵니다. 많이 사드시래. 현금을 안 해도 사드시라. 이 앉으신 분들 그 얘기 다 들으시잖아. 내가 여러분 정성을 내 하나님의 책임질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는 대가리도 안 흔들어. 나는 믿습니다 안 해. 왜냐하면은 그건 순리대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온 사람에게 나는 얘기했잖아요. 예배에 참석하기 싫으면 주무시라고 나오지 말라고. 그런데 참으로 오신 분들이 막 예배 참석하고 막 감사하고 막 이거 또랑치고 가지 않는 이래야 되는 거지. 여기 와가지고 예배 가면 현금해야 되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이 자체가. 하지 말라고. 돈이 없어 이런 일을 못하는 거죠. 뒤에 돈 미리 주겠다는 사람 많다고요 자체가. 이런 일에 해주겠다는 사람 많이 있다고요 자체가. 밥 사겠다는 사람 사지 말라고. 내가 다 몇 번 오다가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밥 사겠다고 내가 기회를 안 준다고요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돈 때문에 도는 것이 아니고 돈은요 자꾸 내가 추구하면 돈은 나를 자꾸 멀리 갑니다. 그걸 추구하지 않아야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리 대답하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아니라도 집사님이 기도하면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누가 와서 아닌 척하고 얘기할 것이니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점수는 누가 많이 받았죠? 목사님이 많이 받았어? 집사님이 많이 받았어? 집사님이 많이 받았죠? 한나는 100점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빵점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결혼했습니다.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는 남편과 아내를 배우자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배우자라고 하는데 이 배우자가 뭐냐면은 한글로 써보면 아주 편합니다. 한글로 쓰면은 이게 뭐냐면은 한글로 읽어봐요. 자, 시작. 배우자 이거예요. 배우자. 서로 보고 배우자고 배우자입니다. 뭐 좋은 거 보고 배우자고 배우자인데 잘 못하는 거 자꾸 헐뜯자고 배우자인 줄 알아. 배우자고 배우자요. 좋은 거 보고 배우자인데 맨날
당신은 뭘 어떻고 뭐 어때서 어쩌자 이 말이요. 당신이 그렇게 예쁠 때 만날 신랑이 그 신랑인데 다시 한번 새로 만나봐. 그 많은 신랑 만나겠는가? 그냥 어지간하면 AS에서 쓰세요. 그대로 사는 게 낫지. 자꾸 예쁠 때인데 그걸 왜 좋은 걸 배우면 이제 꼭 꼬투리 잡자 이거야. 어? 하나씩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겠습니까? 이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으로 덮어, 사랑으로 덮어, 사랑으로 덮어, 사랑으로 덮어. 제주도를 한 바퀴 막 돌면은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걸어가잖아요. 어떤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야. 목사님, 나는 큰일입니다. 왜요, 큰일이냐면. 자기는 어부증이 있대. 그래서 신랑이 조그만 목사님인데 조그만 안 와도 막 속에 막 열이 받쳤어 못 산다는 거요. 그래서 당신 교인이 몇 명이나 물으니까 어디를 거기 좀 해요. 전라 쪽인데 교인이 없대. 교인이 없어가지고 통합인데 그냥 그 140만 원씩이 나오는 거가 산대. 그래서 내가 했어. 그 신랑이요. 동긴가라면 돈은 주워가도 아무도 데리고 갈 사람 없어. 노예가지고 140만 원 데리고 산다는 그 능력이 출중한 그 남자를 누가 데리고 가? 데리고 갈 사람 있으면 사람 잘 봤다고 당신이 고함자고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당신이 병이야, 병. 누가 데리고 가겠어? 교인도 없고. 교회에서 노는 것도 없고 노에서 주는 돈 140만 원 살아갔는데 그 남자를 어떤 여자가 데려와? 나이가 몇 살이요? 물으니까 내만큼 많더라고요. 내만큼 많다고 하니까 또 궁금한가? 나 지하철 돈 안 내고 타! 그럼 알아들으세요? 아니 내만큼 나이가 많다는데 누가 돈이 없다는 데려가요? 쳐다보도 안 해. 정신도 똑바로 차리지 세상에. 자 시작. 그럼 소리 안 나니까 또 볼까요? 뭐라고요? 여러분요, 비도 깡통이 소리 안 나고 꽉 차도 소리 안 납니다. 그러면 볼까요? 소리 나는 깡통은 뭐라고요? 대도 안 한 게 어중간히 들은 게 소리나. 알겠어요? 어중간히 들은 게. 신랑도 딱 붙잡고 먹이 살릴만 하면 안 그럴 건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인간이 소리를 내는 거요. 가만히 두면 돌아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 많이 갔네. 자, 시작. 거울이 되는 것은 수원 때문이다. 거울이 없다면 자기 미모를 알 수 없다. 거울은 자기 삶을 반성할 수 있다. 무심히 흐른 세월, 어떤 일은 빠르다고 하고 어떤 느리다고 한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은 똑같지 않는가? 세월의 흐름이 다른 게 아니고 서로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세월이 똑같이 올라가는데 아이고 세월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몰라.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아이고 빨리 해가 바뀌어야 이러잖아요. 맞죠? 세월 똑같은데 그거는 세월이 안 가가지고 빨리 아이가 언제 크겠노? 세월이 가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서 아이고 언제 한 해가 다 간대, 언제 한 해가 다 간대 이러잖아요. 자체가요. 세월은 똑같은데 느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꼭 다가옵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시작. 그때 조심했더라.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내가 좀 베풀었더라면, 그때 예수 잘 믿었더라면, 지금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를 찾게 된다.
그때가 지금이 돼서 열심히 살자고요. 그렇죠? 열심히 살자고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도 보고, 가질 수 있을 때 가지도 보고, 할 수도 해보기도 하고, 이 말입니다. 해보기도 하고, 에? 시작. 지금도 옆 사람 쳐다보면서 자 시작. 지금도 뭐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다. 맨 앞에 앉으신 근사님이 90세예요. 90세인데 1차에 저희도 가셨다가 그 서예했는 걸 다 나눠주고 2차는 한 주간 건너서 갔는데 한 주간 동안에 또 서예를 해가지고 갖다 주라고 막 나눠주라고 또 주시는 거 있죠. 서예를 얼마 전에 배웠어. 서예를 얼마 전에 배웠어. 90세인데 얼마 전에 배웠어. 지금도 늦지 않아. 할렐루야. 그렇다면 자 시작.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 딱해요 안 딱해요? 딱하죠? 자 시작. 먹을 것이 있구만 이거 아파 못 먹는 사람은? 맞아 틀려. 네, 나는요 평생 병원에 안 가봤는데 요즘 치과 가봤습니다. 치과에 가는데요 정신 하나도 없어. 정신 진짜 하나도 없어. 치과도 싸. 치과도 뭐 보험에 싸. 치과도 싸. 뭐 보험 거의요. 막 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 나이 되면 임플란트도 공짜로 1년에 한 개 가면 하여튼 몇 개 해주겠는데 임플란트도 별 상관없어. 참으세요. 65세까지. 에? 참으세요. 그리고 털리는 하지 마세요. 털리는 했다고 막 헛방이면 털리는 하면요. 절대로 뽀뽀 못 합니다. 털리가 쑥 빠질 건데 어디에 뽀뽀할 거예요? 덜덜 임플란트를 하세요. 아마 쑥 빠질 겁니다. 이거 북한 사람이 주둥아리 박치기를 하는데 주둥아리 박치기 못 합니다. 쑥 빠져. 참 이가 아프다. 이거는요. 먹을 것이 아무리도 필요 없어. 자 봅시다. 시작. 싹 없이 혼자 사는 사람 뭐라고? 맞아 틀려. 자 볼까요? 시작. 아니 말 맞아 틀려요. 맞죠? 혼자 사는 사람 딱하지만 짝이 있는데도 정이 없이 사는 사람은 진짜 딱해요. 딱해요. 여기 앞에 계시는 목사님은 저 사천에서 오세요. 사천이 옛날에 삼천포죠. 그죠? 예, 삼천포. 삼천으로 빠졌다 이런데 그래서 안 빠지려고 사천으로 바뀌었죠. 그게. 여기 앞에 찬양 인도했던 목사님은 순천에서 오셨어. 순천에 오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쫙 정있게 오는 게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렇죠? 당신만 갔다 와! 아니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바람도 씌우고 얼마나 좋으냐고 자체가요. 이게 얼마나 나들이라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죠? 좋으니 참으로 정없이 사는 사람 되지 말고 함께 살자요. 자, 그럼 한나의 남편은 누군지 볼까요? 엘리의 아내는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예? 엘리의 아내의 이름 누군지 알아요? 성경 아무리 봐도 이름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 죽었으면 재혼이 하는데 죽지도 않고 그냥 바보처럼 살았어. 정신없이 살아서 잘 적당한 간섭, 적당한 격려. 여보, 당신이 진짜로 설교도 잘하는데 기도만 좀 잘했으면 얼마나 멋질까. 당신은 기도 안 하고 많은 거야! 이게 아니고 당신은 설교를 잘하는데 기도도 좀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자들은요, 진짜 막 당신에게 잘한다고 하기만 하면요, 절대로 나는 거울 쳐다보고 이래 합니다. 진짜 잘한다고 막 이래 합니다. 그런데 막 못한다 하면은 뭐 든다고? 시험 드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못한다고 잘한다고 하는 그런 아내가 엘리에게는 없었어. 목회 실패는 아내를 잘못 만났어. 그런데 한나의 남편은 누구냐 하면 자 볼까요? 자 1절을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라바다임의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나가 시집을 갔는데
뼈대가 있는 집에 갔다, 가문이 좋은 집에 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뼈대가 있고 가문이 너무너무 좋은 집에 갔다. 여러분, 참으로 가문이 좋은 집에 간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가문이 좋은 집에 갔다, 참으로 장로님 집에 갔다, 목사님 집에 갔다, 근사님 집에 갔다, 진짜 믿음의 몇 대째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그렇게 몇 대째 믿는 가져간데 그 정작 본인은 믿음이 없을 수 있는데 이 본인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자,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번인하고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하나님 갑절을 주니, 이 얘기를 쉽게 보면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이때 제물을 그 안에 번인나에게 쉽게 5만 원 당신은 현금하세요 이랬어. 그리고 아들들이 너는 3만 원 해, 너는 2만 원 해, 너는 1만 원 했는데 한나에게는 얼마를 드렸다? 10만 원 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막 이거 갑질을 주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한나방이는 더 예쁘다고 그냥 두 번 사러 가고 또 분나방에 한 번 가고, 이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이 말입니다. 뭐니 해도 현금을 드릴 때 우리 믿음의 표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 갑질을 주었다. 자, 그러게 현금을 하는 분이 믿음이 있었다. 자, 볼까요? 세 번째 보면은, 그러면 믿음도 있는데 마음씨가 좋았냐 안 좋았냐. 여러분, 참 목사님의 아들이고 장로님의 아들, 근사님의 아들이라고 가는데 믿음 좋다 가는데 하여튼 응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막 조금만 놓치다 봐도 막 하여튼 이러고 막 이런 인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지 볼까요? 자, 시작. 그 남편 엘가나 그에게 이르되 한나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퍼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들 못 나가고 8절이잖아, 1장. 울고 있을 때, 여보, 아들 안 나면 어때? 나도 괜찮아. 부인다가 아들 낳아가지고 우리 대문은 이제 안 막았으니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할 거야. 죽도록 사랑할 거야. 염려 붙들어매. 절대로 내가 죽도록 사랑할 거야. 이래요. 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마음씨가 좋소. 이런 신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남편 엘가나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해.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길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 얘기입니다. 뭐까지 얘기하느냐면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여보, 내가 얼마를 드리면 좋겠소? 하니까 그 아들을 위해 드리는데, 그 아들은 당신 아들, 그 아들은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위해 드리는데 그걸 얼마를 드리고 왜 나한테 묻소? 여기 있는 재산은 다 당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그 아들에게 위해 드리는 재물은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이 말입니다. 절대로 아내가 돈을 쓰는 데에서 절대로 가타부타 하지 않았어. 왜? 선하게 쓰고 하나님을 위해 쓸 때, 이 말입니다. 자유를 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참으로 좋았죠. 자, 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죠. 자, 요만큼 하고 다음 달에 할까요? 자, 첫 번째 점수, 기도의 점수. 또 배우자의 점수. 엘리가 다 빵점이야. 그런데 하나는 100점 100점이요. 그런데 자식 농사 볼까요?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로 자라고 방치되어 키워졌는데 성경을 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고 불량배를 해요. 자, 이게 성경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2장 12절이니까 성경을 전으로 돌아가면 누구이고 직분이 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할까? 돌아가 봅니다.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들의 신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에 시작.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상으로 거기 있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목사님 아버지는 대제사장, 이들은 소제사장. 다시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아버지는 당회장, 그 다음에 누구? 아들들은 부목사, 이 말입니다. 부목사. 이런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라. 예배를 중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귀찮게 여겼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 속에 부모는 책임이 없을까요? 봅니다.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게도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미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만 낫지 뭐 아직까지 어린데 뭐 아직까지 좀 철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하고 부모가 그냥 지나갔다 이 말이요.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요. 자, 지나갈게요. 17절 4장 시작. 소식을 전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도와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개는 빼앗게 하나이다. 여기 죽는 거는 복인데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 죽임을 당하였다.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복일 수 있는데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잖아요. 죽임을 당한 것은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당위장직을 그 아들들이 받아서는 하나님 나라가 빛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아들 둘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갑니다. 이런 비극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농사도 낳기는 잘 낳았는데 기르기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자녀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나의 자녀는 어떤지 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는 겁니다. 또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얼총을 더욱 받더라. 사람들이 막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이 은총을 더욱더 받더라는 겁니다. 자, 봅니다. 이렇게 막 기도해서 얼마나 예뻐요. 얘에게 저 집사님이 기도 마치면 만 원짜리 하나 주려고 돈 주고 썼는데 이거 2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안 마쳐가고 아직도 못 주고 이래 서 있다. 일도 못 가고. 내가 2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나는 20년 전부터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했어요. 이 목사님들 다 있잖아. 임철은 나 들고 다니면서 했어. 내가 20년 동안 이런 설교했으면, 아시겠어? 에? 그 집사님이 아직도 일 못 갔다니까요? 이 아이가 지금 청년 돼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자라매 그와 함께 했어.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지가 뭐 되겠다고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에 동의하시고 올리는 청구서에 결제하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래입니다. 한나야,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내가 받고 보니 너무 착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너희 집에 아들을 하나 더 낳도록 하려나 하니까 한나가 갑자기 하나님한테, 여러분 한나처럼 자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성질을 내는 거요. 하나님도 하나밖에 안 낳았으면서 또 아들 낳으라고요. 내가 근데 현금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한두 3마리 들였어요. 아들 하나 키우는데 교육비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안 나요 이래요. 한나가 아들 안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 낳기 전에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얼마나 밤을 새고 철에 기도했는데 아들 안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낳으라고 사정합니다. 볼까요? 지어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를 금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자, 뭐라고요? 하나를 금고했대. 아들 주겠다고 금고했대. 성경은요 다 기록된 걸 펼치면 바다를 뭉사고 하늘을 두루마리 사면 모자라잖아. 금고할 때 요 사이에 빠진 글이 뭐라고? 안 난다는 거요. 아, 하나 키우는데 교육비 많이 들어요. 아, 난 낳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도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맞아, 틀려. 그러니까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뭐라고요? 낳게 하셨고, 보면은 낳고 싶어 나서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 하나님 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 낫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되게 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되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고 나타나게 하셨고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되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고 성공하게 하셨고 성리하게 하셨고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만 적겠습니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십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에 살아서 죄송합니다. 시작. 내가 너무 행복에 살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너무 행복에 살잖아. 그죠? 너무너무 행복에 살잖아. 그죠?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더 행복할 것이 틀림없어요. 시작.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가 행복할 더 틀림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분 만에 마칠게요. 엘리는 원래 네 가지로 딱 정리했잖아요. 자, 첫째, 기도의 점수. 두 번째, 배우자의 점수. 세 번째, 자식농사. 네 번째, 현금생활. 엘리는요, 성경 어디를 봐도 재물을 드렸더라 없어요. 재물을 드렸더라 없어요. 아예 엘리가 재물을 드렸다는 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볼까요? 현금생활은 완전히 빵점인데, 그런데 한나의 현금생활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들 때 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수소, 색과 가루 한 에버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간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까 얘기했죠? 아이를 위해서 드릴 때 항소생활을 드렸다. 진짜 대단하죠? 그때는 소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가치잖아요. 그죠?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을 때 이때 항소세마를 드렸다. 그 따라가는 건 두고 항소세마를 뚝 떼놔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드렸다. 신랑이 마음대로 드렸어야 했다. 마음대로 드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마음대로 드렸다. 마음껏 드렸다. 내가 이번 화요일 날에는 22주 전 하는 그 에스 기도원 집회에 갈 건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뭘 부탁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찬양을 화끈하게 해달라는데, 그 원장님의 찬양을 얼마나 화끈하게 하는 사람이래. 나는 그 원장님보다는 화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거기가 나는 소방차처럼 불을 끌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야, 자체가. 그런데 그 비산동인데 화끈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하기는 했는데 나는 자신 한 개도 없어. 그분은 막 박수 치고 막 해야 화끈하고 막 좋은 거를 생각하니까 그분 스타일이야. 그런데 우리 막 박수 치고 막 해서 막 하여튼 고무줄이 다 내려오고 바지가 다 내려와갖고 막 하여튼 감자도막이 흔들어대야 어디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앉아서 두 손 들고 막 이렇게 해도 은혜가 되기도 하잖아요, 자체가. 맞잖아요. 그냥 조용히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나는 내가 경험해 볼 때 막 촐랑거리면서 막 쥐야 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인간 별로 없더리. 솔직히 내가 기도원 다니면서 내가 20년을 넘게 기도원 다녔습니다. 쥐야 하는데 나는 내가 부흥사를 이렇게 오래 해도요, 가가지고 당신 뭐 오단물 사주면 잘 되겠네, 불리겠네, 이 소리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기도원에 왔는데 그 인간에게 가서 나는 돌멩이를 하나 더 갖다 올릴 만큼 나는 그런 양심이 무디지 않더라고요. 나는 평생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예 전혀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빈손으로 오고 내가 기름 없어 내도 나는 그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기도원이 얼마나 답답해서 오지 좋은 사람 편한 사람 오는 줄 알아야 안 와요. 기도원이 뭐냐면 기도를 원 없이 한다고 기도원이야. 기도를 원 없이 하러 오는 그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기도하면서 다 알잖아요. 없어서 오는 그 사람에게 이번에 막 물질을 막 300만 원 드리면 하나님이 팍 열리게 하실 거다. 사기지.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자체가. 그런 일은 없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 앞에 자신이 드려야 되는 거지. 강사가 드려야 되는 거. 그거는 어디 있냐 이거요. 자체가 성경이 어디 그 얘기를 하냐 이거요. 거기에 왔더니 그 기도원에 와서 내가 드렸으면 참 좋겠다.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수 있다 이거요. 그렇죠? 나는 평생 아무도 그렇게 못 해봤어. 앞으로도 못 하겠죠. 지금까지 안 해도 또 앞으로 또 그거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나는 하루를 어떻게 풀어갈까? 내가 풀어갈까? 내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이요. 고민하고 있는 중이요. 하여튼 설교는 잠시 해야 되니까 찬양으로 난리잖아요. 자녀로 뭘 난리요? 창날면 실컷 할 줄 있다가 희덕 들어놓고 디비져갖고 요새 처만 입은 다행이지만도 지정신도 아니고 내정신도 아니고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는 조용히 음성을 들을 수도 알고, 그죠? 뜨겁게 할 줄도 알고. 이게 양단간이 있어요, 양단간이. 예? 양단간이에요. 그렇죠? 양단간이 있어야 돼. 뭔가 이런 게 서로서로 다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런, 했다고요? 현금 생활까지도 그런 100점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밑에서, 그 목사님은 빵점, 그 목사님 밑에서 배움을 받는 그 집사님은 100점 받았습니다. 우리 근사님은 진짜, 근수님 근사님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는데 나는 철야 기도할 때도 나는 집에 먼저 들어가거든요. 먼저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근사님은 기도의 은사를 받았고 나는 말하는 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근사님이 기도 다 마치도록까지 있으려고 하면 내 잠 못 자는데 못 잘 거야. 안 되는데. 옛날에 그 근사님이 아닐 때, 다른 근사님이 계실 때, 그분요, 그분하고 내하고, 그때는 초반전이니까 기도 싫어한다고 해보면은, 아무리 해도 그 근사님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밖에 돌아서가 못해 있어 보니까 1분 만에 나오시더라고, 그분이. 1분 만에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근사님 그런 근사님 아닌데, 하여튼 목사를 꼭 이겨야 되나? 좀 일찍 들어가세요! 젊은 목사 죽어! 왜냐하면 기도하셔야 될 사람이 기도해야죠. 맞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서로 다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무시는 사람을 성도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짐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걸어가려고 하고 함께 들어주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고 양으로 많이 가져야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사는 것은 진짜 복된 사람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은 기도원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제가 11월 달 정도까지 하고 나면은 안 할 겁니다. 왜냐면은 12월 추운 데야 하겠어요. 물도 끙끙 오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막 다 하겠어요. 제가. 이번 주일도 뭐예요? 올 하루 쉬어야 또 내일부터 막 계속 오시는데 할 건데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체가요. 일주일 내내 일할 건데 우리 직원들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를 한번 하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신에 어디든 주무시거나 하면요, 주무시고 나서 문 열고 베개는 털어가고 머리카락이 안 끼도록 탁 털어가고 좀 어지라고 이불도 좀 탁 털어가고 탁 기세해놨고 청소기로 썰고 머리카락 이런 거 쓰는 거는 직원들이 할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불 개고 베개 제대로 놔주는 여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바쁠 때는 도와주는 것이다. 그죠? 도와주는 것이다. 쓸고 닦고 여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죠? 청소기 하더라도 여기까지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고요. 참으로 시간이 좀 시간이 잘 안 보여갖고 내가 시간을 잘 몰라요. 지금 대충 보고 있는 중인데 10시 안 됐죠? 네. 몇 시입니까 지금?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1층 체험실이 있고 2층도 체험실 2개 있거든요. 2개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 많이 오신 분들은 또 조금 더 양보해 주시고요. 우리 근태한 목사님이 아까 보니까 이용태 목사님하고 다 이래 임경수 전사님하고 어찌 아시는지 모르겠다. 참 동네 좁아요. 막 이래 하더라고요. 나는 제주도를 연결 거리해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요. 다 아는데 가을에도 10월 28일부터 일찍 나와 있거든요. 난 다 이렇게 아는데 어찌 아는지 몰라요. 그죠? 그 1층에 우리
아까 임경선 전사님이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아주 신기한 그런 보이차도 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구경만 하면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입으로 맛도 보시고, 많이 대접도 받으시고, 편히 쉬시고, 여기는 뭘 판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는 된장도 팔고, 김치도 팔고, 다 팔고, 김치 팔 거 없어요. 만들자마자 그때 사천북이가 그때 바로 싹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된장은 인지 모르겠는데, 된장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펜션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여러분들 오실 때에도 이렇게 오시고, 수련회도 오시고, 이런 거 하려고 이런 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고, 아마 겨울 되기 전까지는 여름에 8월에 더운데 할까 말까, 지금도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름 더울수록 하는 거라서 그거는 어쩔지 모르겠다 생각하는데, 아마 11월 달까지 하면 12월 1월, 2월 이럴 때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다 알려지고 나면, 이제 그만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은 그거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죠.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회하자. 왜? 우리가 30명 정도를 받으면요, 유료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도 방축 우리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기로 하고, 우리 시간, 우리 현금 드릴 시간 갖고요. 우리 예배니까 여기서 예배를 낸다 이런 건 아니고, 현금 드리는 거는 드려지고, 우리 대표님 드리고, 저도 여기서 사례금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나도 충분히 섬겨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알려드리고 섬겨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저리 가면 산 모아가고 그걸 사례금 받나,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냥 섬기려고 하고, 여기에 지금은 전기가 별로 안 들지만, 어떤 데는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전기세가 어떤 데는 270만 나오다 340만 원 다 전기도 오니까, 여러분들 공짜로 줘도 전기세 못 내세요. 못 살아요. 참 대단하죠. 여기 직원들 월급 주고 이것 주고 다 하는 것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섞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현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예수님
달이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여러분 일찍 들어오면 30 안에 들어오시면 여기 그 상무님이 계신데 지금 그 상무님이 외국 연수중에 있어 그 해드릴 수가 없는데 첨단 기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단하고 이런 첨단 기기가 있는데 그 상무님이 계셔야 해주는데 이걸 상무님이 안 있으면 못하니까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이번 달에는 외국 연수중에 있어 그렇습니다. 자, 주님 사랑합니다. 형세를 더욱 빛나게 사용하여 주세요. 박길경 목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오. 천승일 목사님드립니다. 김복한 집사님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서적의 김인자 권사님, 주안교회 김태국 목사님 경산에서 오셨죠. 예정교회 이용태 목사님 주님 뜻을 이루는 쓰임받는 도구 되길 원합니다. 손파로 신분자 권사님 상동에서 오셨습니다. 이용호 목사님 이 밤의 집을 통해 몸과 마음이 깨끗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천에서 오셨습니다. 양베드로 목사님 정정주 원의 순천에서 오셨습니다. 건태한 목사님 예찬교회 성서에서 오셨습니다. 행선당 주님 사업장 대개 영광 돌립니다. 수목교회 강상구 목사님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내일부터 여기에서 부산에서 노회 총리가 함께 와서 여기에서 순회를 가지게 됩니다. 영천 주만남교회 김흥아 목사님 오셨습니다. 엄보교회 김정숙 권사님 오셨습니다. 김오희 권사님 칠곡에서 오셨습니다. 이종찬 집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달서제일교회 김순희 권사님 오셨습니다. 김예리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김선란 권사님 여기에 그 주방의 실장님이십니다. 김현중 여기 과장님입니다. 이말순 사모님 달서제일교회 이미경 권사님 대표님입니다. 강정자 전도사님 대구에서 오셔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임받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는 물질이 필요할 때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동의해 주시더니 이렇게 올리는 기도의 창구수에 주님이 동의하셔서 마음껏 결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쉽지 않도록 복을 다해 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교도 위로 충만하심이 형설의 전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힘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들 위에 그리고 형설의 전당의 앞날들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